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북한과 남한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이렇게 휴전선의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1950년에 발발하고 나서 1951년 때부터 영토 변함이 없이 서로 교착 상태에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소모전만 되니까 결국은 1953년에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돼서 당시 전투가 저렇게 이제 최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휴전선이 결정이 된 것이죠. 설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북한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휴전이에요. 쉴 휴자와 싸울 자자에 있어서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어쩔 수 없죠.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 키워야 되고 전쟁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이렇게 틈을 보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국방 상황이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에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 상황은 어떨까요? 마지막 시대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함께 더 상고해 보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제 신구약 시대에 교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붉은 용이 또 나오는데 말씀에 또 붉은 용이 나오는데 사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출생을 막고 해하려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러한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학살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실은 이 사탄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으로 삼켜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삼켜버리려는 용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공포와 또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죽음이 가장 강력한 우리 그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멸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렇게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파쇄하신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죠. 치명적인 가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사탄이 사실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음을, 죽음에서 이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에까지 내어몰 수도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결국은 부활한다는 것,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땅으로 내쫓기는 존재이고 땅은 사탄 때문에 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땅 위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낳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마지막 이렇게 사투를 벌이실 때에 그 하늘의 상황에서도,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겼다는 것은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맞서서 이겼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패배하는 사람들은 다 쫓기거나 죽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봐보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하늘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사탄이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쫓겼습니다.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 하늘에서는 기쁘죠. 이제 사탄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땅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곤란하죠, 이거. 원하지 않는 존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 그 귀신들이 활동하는 곳이 바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땅에 떨어진 사탄과 마귀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사실 미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뭐 어떻게 해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왜 분이 났을까요? 졌으니까. 이렇게 게임, 뭐 운동 게임이나 이런 게 친교로 했다가도 지면 기분이 이렇게 싸움 날 수도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지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상한 승부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그 분노와 수치와 그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낸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 화가 카바넬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1847년에 타락천사라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뭐 타락천사 같습니까? 이것도 우리 마귀하면 뿔 나고 이빨이 이렇게 드라큘라 같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락천사도 천사예요. 천사예요. 근육질에 멋있고 이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봐보면 타락천사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저 뒤 배경에는 이렇게 이제 미가엘이 전쟁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땅에 떨어진 것이죠. 이제 타락천사 결국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천사의 모습이에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떻습니까? 어떤 눈이에요? 이 두고 보자 분노한 모습으로, 정말 화난 모습으로 나와 있잖아요. 째려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탄은 다른 거 아니구나. 우리 중에 이런 걸 경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하세요. 우리 자신들도 무언가에 분노했을 때 이런 눈빛 안 만든 사람 있어요? 마귀는 저렇게 분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락천사가 이렇게 루시퍼가 이렇게 분노에 찬 모습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의 눈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로 쏘아보고 있을까요? 어디로 노려보고 있을까요? 분노에 찬 눈으로 하나님을 째려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어디로 노려보았을까요? 그 답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용이, 사탄이 자기가 쫓겨나서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천사가, 루시퍼가 떨어져서 결국은 째려보고 분노해서 이렇게 화를 베푸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현재 상황이에요. 사탄은 졌어요. 근데 이제 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누구를 괴롭히면 가장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자식같이 생각하는 교회. 그걸 째려보고 괴롭힌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현재 말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 머리가 깨진 사탄이지만 이 땅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미가엘과 싸울 정도로 힘이 있는 천사예요. 그런 강력한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본다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봐줄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싸우자. 영적 전쟁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이러한 사탄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솔루션을 주는데 광야에서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 말씀에서 봐보니까 하나님은 용에게 박해받으려 하는 여자 곧 교회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로 돌려 날아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봐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오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은 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신의 산까지 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이자 교회가 마냥 사탄과 마귀에게 짓눌리고 핍박받게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 시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오셨듯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광야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참 알고 보면 세상의 중에 있지만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찾는 교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탄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마귀의 핍박이 이 땅에서 거세지만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신약의 시대에 교회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자가 사탄을 피하여 광야에서 한 것이 근데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합니다. 양육받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양육받은 교회, 광야교회. 계시록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1260일을 말하고 이 기간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7년의 반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3년 6개월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교회를 양육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양육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뒤에 말씀에 나오는 3년 6개월이 또 남았잖아요. 전반이 아니라 후반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7년의 대환란 중에 후반부에는 더 심한 핍박이 있게 되는데 그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육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교회는 사탄과 마귀의 핍박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비한 곳이 어디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잘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양육을 받을 때 잘 양육되어져야 돼요. 이때 잘대로 양육받지 못하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사가 전장에서 실전 나가서 죽는 것과 같이 실전에 나가기 전에 3년 6개월을 잘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힘써서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야 합니다. 이 양육받은 기간은, 광야에 있는 기간은 3년 6개월은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양육될 수가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그 기간 동안 42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잘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곳곳마다 이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 참 말세라는 표현이 개인적인 어떤 말세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오늘 당장 뭐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 후반부일 수가 있고요. 또 사회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마도 그렇게 핍박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 중에 아마도 3년 반 전반부에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주시고 많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이, 훈련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지막 전쟁에 그렇게 잘 양육되어져서 마지막 전쟁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으로 양육돼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간과할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양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마냥 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마귀에게 끌려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에서 사탄을 이기는 두 가지 무기, 두 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탄을 표현하기를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자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자질. 잘못한 것은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잘못한 거 막 고자질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발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고발해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항상 공격하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기도 하죠. 사탄은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져요. 그걸로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키워내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죄책에 빠져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또 이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어떤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 상황에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들을 잘 훈련되어지고 교회에서 실천되어지고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싸우는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성경 모를까요? 알아요. 마귀도 잘 알아요. 뭐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마귀 지옥에도 성경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마귀들이 그 교묘히 근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도 타 교단에 비해서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교리와 건강한 교회의 논리를 이렇게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우리가 양육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영적 정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이 광야교에서 양육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인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했죠? 지금도 땅으로 내쫓긴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분노의 눈빛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아직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광야의 기회로 사탄을 피하여 양육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때 잘 양육 받으셔야 돼요. 양육 받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핍박만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겠죠. 핍박이 심하지 않은 이때에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마지막 사탄과의 대결에서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